안녕하세요.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늘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새해 첫날 첫 안식일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의 기별이 되기를, 또 성령의 기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1절과 6절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17페이지, 구약 17쪽 창세기 15장 1절과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금년 한 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각 책별로 그 책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별을 발췌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첫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다가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긴 천사장 루스벨, 곧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아름답게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죄악된 세상의 첫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급속도로 세상은 죄악이 번성하고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40주야 동안 하늘이 열리고 쏟아져 내린 비, 그 물폭탄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것들, 기식하는 것들은 심판을 받아 멸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포함한 8명으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또다시 엉뚱한 시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바벨론 땅의 시날이라는 평지에 큰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함으로 혹시 모를 또 다른 홍수를 모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띄워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인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감히 높은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게 하자고 하나님께 도전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 3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또다시 세상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람들은 악한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참 신앙을 계승해서 만연해 있던 배도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지 않은 채 참 하나님을 예배하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거룩한 신탁의 계승자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믿음의 시험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의 살던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어디로 갈지는 나의 인도만 따라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으시고 그냥 길을 나서면 된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믿음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시험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75세였던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자리를 잡고 별 어려움 없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서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보장도 약속되지 않은 길을 하나님만을 보장으로 삼고 믿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길을 나섰지만 역시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지만 기근을 만나서 식량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온 식구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기야 언어가 다르고 풍습도 전혀 다른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겨우 다시 남방을 지나 베델에 이르게 돼서야 자리를 잡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카 롯이 자기도 이제 따로 살림을 나야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분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요청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고 롯은 눈에 보이는 넉넉한 요단 둘쪽을 선택하여 살림의 반을 동강내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거하던 가나안 지역에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북부 4개 지역의 도시와 그 부족의 연합, 그리고 사해 지역 5개 동맹 도시와 그 부족 간에 목숨을 건 접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의 모든 재물도 다 노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카에 대한 이런 청천벽력의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길로 훈련된 정병 370인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가나안 지역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롯과 그 식솔들과 재물을 전부 되찾아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전리물로 취하여 온 모든 것들을 인계하고 자신이 치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신들매 하나도 갖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라고 그 귀절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4개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온 후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참으로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남의 땅 가나안 지경에 터를 얻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경의 맹주들인 4개 지역 왕들의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전리품들을 그들에게서 취하여 온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아브라함의 그 야밤 공습으로 그들이 언급결에 패하고 도주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벌집을 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전까지 이러한 원한과 싸움을 일으킬 만한 일들은 피하며 살아온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고 장막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신이 경험했던 학살의 장면들이 생생히 회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복수의 칼날을 갈고 특별히 아브라함 자신을 목표로 삼아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평온했던 생활은 깨어질 것이며 더 엄청나고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이들이 쳐들어온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상상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잔인하고 거칠기 그지없는 가난한 족속들이 모든 효력들을 도륙할 것이며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불태워 사루어 버릴 것입니다. 처음에 고향집을 떠날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잠도 오지를 않았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라고 하는 짧은 한 단어 속에 내포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임하셨을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시고 그의 심중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위기와 아브라함의 고민과 아브라함의 잠 못 드는 사연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기별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임하셔야 한다고 여기시면 그 골든 타임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내용과 감정의 위기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처신하고 결정해야 하나? 이 일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혹시 더 큰 위기와 심지어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위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의 삶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영혼의 창문을 세상에 대해 닫고 하늘을 향해서는 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한 가지 기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의 상황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지금은 위기의 상황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그의 심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과 아브라함의 영이 서로 교통하게 되어 아브라함으로 이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깨닫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리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후 그 후 안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조만간에 벌어지게 될 현실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곧 들이닥칠 위기로 인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했습니다. 사실 살면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입니다. 때로 겪어보면 별게 아니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었음에도
막상 벌어지기 전에 겪게 되는 두려움과 염려는 때로 뼈를 갉아먹고 심장을 오그라지게 만드는 그런 통증과 아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웬간한 병들의 병명도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불면증, 신경성 관절염 등 대다수가 정신적인 요소들로 인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두려움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떠나버렸습니다. 급한 김에 용단을 내려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가고 야밤에 기습을 하여 한 번은 승리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4개국의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군세를 정비하여 진격해 오면 아무리 잘 훈련된 370인의 군사라도 단번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을 짜내보려 해도 전혀 묘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능력과 힘의 권한 밖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동일한 상황에 종종 부딪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길도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곱씹어보고 이런저런 수들을 찾아보려 해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가로놓인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떠나버리거나 보호하시는 손을 우리 스스로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시련의 칼날이 날아들고 어떠한 고난의 창이 우리를 겨누어도 하나님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의 공격이나 사람의 도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방패 되신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요 보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맡기면 확실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약속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자손을 번성케 하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급으로 주실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어떨까 고심도 하고 아내인 사라의 권유로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상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상급을 주시는 듯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2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15, 6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납득도 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뒤늦게 얻어서 잘 키우고 있는데 아직 후사도 얻지 못한 어린 나이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이삭도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이 나의 상급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질 하늘이 상급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붙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늘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눈멀고 하늘에 대한 보상을 욕심으로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보호와 방패의 하나님, 지극히 크신 상급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워 말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영적인 위로자로 믿고 있는가? 나는 너의 방패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영적인 보호자로 방패로 믿고 있는가?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진정 내 삶의 상급이요 축복으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예, 예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주님 오시는 날 넉넉하게 하늘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여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새로운 해가 하늘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